성경은 정말 노예제를 허용합니까? 이 질문은 성경을 믿는 사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노예제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로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노예제는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악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성경은 그 악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난처한 구절이 나옵니다. 종, 상전, 빚, 섬김 같은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바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답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성경이 악을 승인했는지 살피겠습니다. 또 성경이 그 악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종제도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경우가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빚 때문에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가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아주 가혹한 노예제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노예제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병에도 감기와 암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둘 다 병이지만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대 구분의 필요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은 사람을 납치해 파는 일을 금합니다. 그 죄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졌습니다. 신명기 13장 15절과 16절도 중요합니다.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넘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압제받는 사람에게 머물 곳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사람을 사고 파는 폭력을 당연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둡니다. 고대 사회 전체를 한 번에 뒤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뜨거운 냄비를 잡으려 한다고 해봅시다. 부모는 먼저 손을 떼게 합니다. 그 다음 왜 위험한지 가르칩니다. 성경의 율법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죄 많은 사회에서 먼저 피해를 줄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허용과 승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이 어떤 일을 규정한다고 해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혼에 관한 규정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굳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붙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의 현실 속에서도 백성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법은 악을 승인하는 법이 아닙니다. 악이 폭주하지 못하게 묶는 법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호등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세상에서 사람을 지킵니다. 법은 이상적인 세상을 증명하는 장식이 아닙니다. 법은 무너진 세상에서 피해를 막는 울타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세웁니다.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부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주인도 종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람입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을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선한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노예제는 그 기준과 충돌합니다. 사람을 형상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한 구절만 떼어 말하면 길을 잃습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인간 존엄을 세웁니다. 타락에서 인간 억압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구속에서 그 억압을 깨뜨릴 복음을 선포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로마 제국에는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노예의 노동 위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런 세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현실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조용하지만 깊게는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회 차이를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최종 신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종 신분은 종도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는 사장과 직원이 자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성찬 앞에서는 모두 빈손으로 옵니다. 누구도 돈으로 은혜를 사지 못합니다. 누구도 직함으로 큰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비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평등을 잘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인을 절대 권력자로 두지 않습니다. 땅의 주인도 하늘의 주인 앞에 섭니다. 이 한 문장은 로마식 노예제의 심장을 찌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깨뜨립니다. 주인도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주인도 회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도 사람을 파는 자를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죄를 바른 교훈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 매매를 복음과 함께 둘 수 없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서 빌레몬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폭발력이 들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빌레몬과 얽힌 종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형제가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6절에서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 이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경제적 기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보게 합니다.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를 예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절에 오래 서먹했던 가족이 식탁에 앉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법적으로만 따지면 할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 다시 보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복음은 그보다 더 깊게 관계를 바꿉니다. 원수 같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물론 질문이 남습니다. 왜 바울은 당장 혁명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 로마 제국의 공개 폐지 운동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세상 제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뿌리를 겨눕니다. 그 뿌리는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마음입니다. 복음은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십자가는 힘의 방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분만으로는 새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반론을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정말 선하다면 노예제를 한 줄로 금지했어야 합니다.
이 반론은 가볍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단순한 구호보다 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뿌리를 세웁니다. 성경은 납치와 인신매매를 죄로 다룹니다. 성경은 도망친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주인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들이 진지하게 적용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는 제도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복음은 노예제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원리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잘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핑계로 죄를 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죄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가 성경의 뜻은 아닙니다. 칼로 사람을 해쳤다고 해서 칼 설명서가 살인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비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용과 본뜻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 신앙을 따라 노예무역 폐지에 헌신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판단이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존엄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긴 시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죄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최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생각과 욕심과 제도까지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노예제는 그런 죄가 사회 제도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먼저 회개로 부릅니다. 남의 죄만 지적하고 부릅니다. 내 안에도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일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과 때문에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누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차별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지위로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의 작은 차별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골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많아도 한 사람씩 얼굴을 보고 대하면 다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고 사정을 들으면 다릅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효율표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 많은 역사 속에서 악을 제한합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그 악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을 형제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억압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섬기고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오늘 묵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존중과 회개로 부릅니다. 성경은 노예제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압제와 눈물을 끝내실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 질문이 더 깊은 묵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